예, 오늘의 말씀은요, 구약 간단히 보기입니다. 구약 간단히 보기. 우진이 아버님께서 이번에 성경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성경을 보시는데 또 저희가 또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약 간단히 보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오늘 시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끝내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구약의 윤곽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만약에 피곤하다 그러시면 뒤에 가서 서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쉽게도 이렇게 예능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능이 아니다. 참 예능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재밌었으면. 저도 좀 재능이 부족해가지고 예능 감각을 좀 많이 키워가지고 재밌게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그래가지고 계속 여러분들도 좀 잠을 이길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기사를 한번 보셨습니까? 참 황당한, 참 화가 나는 그런 기사를 또 봤어요. 인천이에요, 또. 지난번에 이제 인천에서 친아버지가 11살 딸을 학대를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무단 결석한 그런 아이들을 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발견된 결과인데, 이번에는 7살 아이를 2012년에 토막살인을 낸 아들을. 이해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냐. 제가 아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사상, 진화론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항상 배우는 거예요. 너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러면 말 그대로 짐승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지금 짐승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낙태가 합법화됐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게 합법화됐어요. 그러면 왜 배 바깥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게 왜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배 안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게 그게 법이 됐으니까 배 바깥에 있는 아기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시고 정말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에서 정말 희망이 있는지 이 세상의 희망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될 것이고 더 악해진다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더 악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믿음을 이렇게 계속 믿음을 꿋꿋하게 갖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처음이라고 나왔어요. 처음. In the beginning 이렇게 나와요.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 전에는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은 영원한 과거가 있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계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보시면 The Father, The Son, The Holy Spirit 그리고 가운데는 God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이에요. 이 세 분이 다 같은 분이 아니에요. 독립된 분이에요. The individual person이에요. 독립된 분이에요. 그래서 is not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독립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is God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몸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쳐서 영혼 그러죠? 영혼 그 다음에 여러분 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몸이다. 영과 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 영혼의 존재를 몰라요. 그냥 몸이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분리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분리될 이후에 우리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께서 이제는 나와 영원히 함께 살 그런 창조물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를 만듭니다. 예, 그의 이름은 엔젤. 천사를 만들어요. 예, 천사를 만드는데 그 천사 만드는 것에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제품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번 제품으로 말씀드리면 최첨단 제품으로서 자유의지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의지 기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최첨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중에서 3분의 1의 천사가 분량이 확정됩니다. 루시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사장 루시퍼를 통해서 루시퍼를 추종하는 나머지 3분의 1 천사들이 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겠냐. 루시퍼가 그러죠. 내가 왜 하나님 밑에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 왜 안 돼? 나도 이렇게 기능이 좋은 이렇게 그런 성능이 있는데 이런 좋은 성능이 있는데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렇게 먹었어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는 꼭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잖아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테스트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테스트에서 분량이 확정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볼펜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볼펜 만드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 중에서 3분의 1이 분량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이익을 얻지 않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것을 3분의 1을 폐기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세요. 그래서 3분의 1을 폐기 처분하기 위한 장소, 여러분 제품 폐기 처분하려면 어디다가 집어넣습니까? 용광로 같은 데 집어넣잖아요. 다시. 그래서 용광로 같은 데를 만들어요. 그 곳을 바로 불호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호수, 다른 말로는 또 지옥이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사람은 그냥 지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천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지옥이라는 게. 뭘 위해서?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었어요. 이걸 딱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만들어 놓고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 만들자. 이번에는 뭐를 만드냐? 이번에 제품으로 말하면 지금 제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은 몸이라는 거 속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는 거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몸은 제한이 많아요. 몸은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 속에 영을 집어넣기 때문에 영혼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제품은 그렇게 많은 기능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천사처럼. 그렇지만 이 제품도 또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요. 이 온 우주를 만든 다음에 이 지구에다가 지구를 관리할 사람으로서 제품으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우주를 만드는 이 지구를 만드는데 딱 6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분량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테스트를 해야 돼요. 테스트. 왜냐하면 자유의지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유의지 기능. 여러분 자유의지 기능이 있는데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여기 너네 에덴 동산에 다 먹어도 돼? 근데 요 하나만 먹지 마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테스트 기능이에요. 테스트 기능인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비교하면 되냐면 북한 보시면 돼요. 북한 여러분 선거 투표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후보자가 누구예요? 북한 후보자가 누구예요? 김정은 하나예요. 걔네도 투표합니다. 놀랍죠? 걔네도 투표해요. 진짜로 투표해요. 투표하는데 후보는 김정은 하나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걸 뽑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자유가 있다 말합니까? 없다 말합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다른 옵션이 있어야지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만든 거예요. 자유의지. 그래서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게 또 만들고 없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라 이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곳곳에 지뢰처럼 이렇게 다 집어넣었으면 물론 어렵겠지만 덫처럼 느껴지지만 다 먹어도 되는데 여기 딱 하나 요것만 먹지 말라면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테스트에서 분량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분량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분량이 확정이 됐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이 바로 지옥에 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불호수로 딱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집어넣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떨어뜨렸냐면 이 땅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뭘 시켰냐면 걔를 세상의 신이 되라고 했어요. 왜 그랬나라고 한번 보았을 때는 저는 이것을 아마 얘는 아마 이 분량 검사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분량인데 사람에게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퍽 찌르는 거예요. 너 저거 선악과 먹어도 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 그렇게 탁 찌르는 거예요. 그때 얘가 탁 먹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분량 테스트기. 그런데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사람과 천사와의 차이점이 뭐냐? 천사는 한번 그렇게 분량이 났어요. 근데 지금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예. 이 세상이 끝나면 불호수로 들어가요. 운명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차이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지금 분량이 났죠? 근데 또 기회를 또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의 운명이 육신은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지옥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까지는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고 아니야 지금 회복해도 돼. 너 지금 하나님께 네 죄를 용서받고 회복해도 돼.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얘네들이 했던 것이 수치심을 느낍니다. 수치심을 느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죄를 지으면 남 앞에서 벌거벗겨진 느낌이 듭니다. 그런 걸 겪어보신 적 있어요? 딱 이렇게 내가 뭘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탁 들킨 거예요. 그럴 때 남 앞에서 벌거벗겨진 느낌.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죄를 지으니까. 벌거벗겨진 느낌이 들어서 무화과나무로 자기의 몸을 가립니다. 그때 여기에 보시면 중요 부분만 가려요. 그죠? 이게 오늘날 사탄이 원하는 복장 드레스 코드예요. 예? 수영장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이걸 원해요, 사탄은. 근데 하나님의 드레스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드레스 코드는 이거예요. 가리는 겁니다. 예,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네의 죄를 지어졌잖아. 이제는 그걸 너 스스로는 가릴 수 없어. 내가 가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짐승의 가죽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줍니다.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드레스 코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가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 죄를 가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짐승을 이렇게 가죽이 있으려면 먼저 짐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면 피가 흘려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죄의 값은 꼭 누군가는 무고한 사람은 아니면 무고한 동물은 죽음으로 그 값을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거를 시청각 자료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 죄로 인해서 지 결과는 이런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우리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 노동의 고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아이 낳을 때 얼마나 해산의 고통을 많이 갖습니까? 그래서 누구로 원망하시라고 했습니까? 아담 원망하시라는 거예요. 아담에 의해서 이렇게 난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는 거 힘드시죠? 땀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누구 원망하시면 됩니까? 아담 원망하시라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지옥에 보냅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비교합니다. 토기장이 아시죠? 토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들었어요.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로운 거예요? 잘못된 겁니까? 의롭다, 잘못됐다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인이 이렇게 한다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은 누가 정한다?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불량이 났어요, 사람은. 불량이 났는데 그러면 그거에 폐기 처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옳고 그름. 그러면 여러분이 또 그럴 수 있어요. 아담이 죄 짓잖아요. 왜 내가 갑니까? 그래요. 근데 저거를 여러분 깜빡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죽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럼 뭡니까? 지금 여러분도 똑같이 아담과 같이 선택 길로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길로입니까? 그게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그게 선악과 먹고 안 믿고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그래서 보면 길로예요. 둘 중에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선악과 안 먹은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 선악과 먹는 거가 똑같아요. 선악과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담의 그 자리에 그곳에 여러분이 계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담만을 원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 계실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 원하시면 하나님 믿고 이렇게 재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은혜로우신 거죠. 천사는 한번 딱 하니까 그냥 너는 필요 없어. 넌 지옥이야. 넌 변함없어. 딱 정했지만 사람은 아니잖아요. 너 살 때까지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렇지만 그때는 네가 사는 동안은 네가 결정해야 돼. 이렇게 기간을 주셨어요. 얼마나 의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아신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려 첫 번째 아담의 세대에는 1600년 이상을 기다려 주셨어요. 1600년을 기다려 줬는데 사람들은 역시 이 불량이 난 제품들은 아담 이후의 후손들은 불량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담이 아들을 낳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뭐라면요?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량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량품으로 나왔는데 불량품으로 나온 것들이 불량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구나. 폐기 처분을 결정을 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그래서 딱 했어요. 이때 당시에 가장 뭐가 문제였냐? 그럼 잘못된 결혼이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동성애라는 잘못된 결혼이 있듯이 이때 당시에도 잘못된 결혼이 있어요. 그때는 뭐였습니까? 누구와 누구의 결혼이에요? 천사와 사람의 결혼이었어요. 여러분 천사와 사람의 결혼 그러면 무슨 신화가 생각납니까? 그리스 신화가 생각나죠? 그래서 그게 그리스 신화는 그러면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건 결국 성경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게 신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홍수로 인해서 누가 그걸 알려줬겠습니까? 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만 알려주는 거야, 그 사람에 의해서. 이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때 시대를 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때는 여러분 평균 나이가 900살 살았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창세기 딱 보고 이제 성경을 처음 보려는데 아담이 900살 살았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담이 900살 살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때부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게 900살이지만 사실은 이게 100살이 10살이구나. 그래서 한 90살 살았나 보다. 이렇게 영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글자 그대로 해석을 안 합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자기가 이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 900살 성경 살았으면 900살 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살을 수 있었냐? 그때는 하늘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물이 하늘을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이 우주의 잘못된 것들이, 나쁜 것들이, 우리의 해로운 것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물층에 의해서 그린하우스는 뭐예요? 비닐하우스, 한국말로는 비닐하우스 효과가 나서 지구가 여러분 옷을 입지 않아도 다 이렇게 적정 온도에서 여러분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평균 나이가 900살이니까 천천히 늙지가 않는 거예요. 늙는 게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살 넘는 거북이 보셨어요? 얼마나 큽니까? 거북이 새끼 우진이도 키우잖아요. 거북이 새끼 요만한데 죽었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200살 살은 거북이 봐봐요. 크기가 얼마나 커요. 이게 오래 살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동물들이 그때는 900살 살았다니까요. 이게 계속 사니까 공룡이 이렇게 동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도마뱀 이만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동물만 큽니까? 사람은 안 커요? 사람도 커요. 보세요, 여기. 뼈대를 보시란 말이에요. 뼈대를 보시고 발자국 보시라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왜 TV에서 이런 걸 안 보여주냐? 이런 것 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딱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론, 인본주의자들은 왜 공룡은 그렇게 박물관에 전시하는데 사람은 큰 거는 왜 전시를 안 하냐? 그런 걸 딱 내주면 어떻게, 왜 그러냐면 미디어가 다 인본주의자들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룡만 하는 거예요, 공룡만. 근데 이게 보시면, 유물을 보시면 다 나온 것들을 보면 이렇게 사람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컸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 이솝우화 같은 거 보면 또 누가 나와요? 거인 나오잖아요, 거인이. 그럼 거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다 거인이 예전엔 살았다. 다 컸어요, 걔네들은 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돌로 이렇게 도라루방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 외국에 있는 거. 보시면 사람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만들었겠어요? 걔네들은 컸으니까 저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라미드 그 바위 하나가 뭐 몇 톤이었나? 4톤이었나? 저도 그냥 지나갔는데 보고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일반 사람들은 그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컸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대홍수가 있은 이후에도 사람은 컸습니다. 근데 점점점 줄어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민족들을 이제 벌하겠다 하고 이제 노아의 홍수, 그래서 이제 방주라고 저기 큰 배를 만들어요. 그럼 배를 만들고 그때 있는 동물들을 짝짝 이렇게 해가지고 태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걸 해요. 문도 하나님이 다루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해요. 그러면 사자도 같이 사는데 사자 다 잡아먹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다 초식을 했어요. 다 초식을 했다. 사람도 초식, 동물도 다 초식했다. 그러면 초식하면 어떻게 저런 동물이 큽니까? 여러분 코끼리 코뿔소 한번 보세요. 코끼리하고 코뿔소 보세요. 그 근육 보세요. 그 근육을. 초식 동물이 커요. 초식 동물이라고 세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큽니다. 근데 그게 대홍수 이후부터 육식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여기에서 뭔가 지금 동물들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그때 어떻게 저 방주에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개 한 마리만 해도 개가 200종이 넘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그때는 개가 여기는 한 쌍밖에 없는 거예요. 개는 한 쌍밖에 안 탔어요. 그 한 쌍에 의해서 여러 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종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창조를 할 때 항상 종류별로 그랬어요. 종류별로. 그러니까 개면 개밖에 못 내는 거예요. 개는 여러 200종의 이상의 종류는 낼 수 있지만 종은 낼 수 있지만 종류는 변하지 않아요. 개라는 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사람은 개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는 거예요. 그럼 개는 사람을 낳을 수 있어요? 못 낳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윈이 지라논을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 때 걔가 했던 게 그거예요. 여러 한 종류 새인데 생긴 게 다 틀린 거예요. 한 종류의 새인데. 근데 이게 진화가 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한 종류끼리는 맞아요. 한 종류는 여러 개로 변한 게 많아요. 그걸 환경 적응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근데 다른 새로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다른 동물을 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요 차이예요. 여러분,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홍수로 인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딱 8명만 딱 살려주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원수에 대해서 크게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무지개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무지개 누가 쓰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쓰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좋은 건 다 써요, 지네들이. 여러분, 게이라는 말 있잖아요. 게이. 게이가 해피라는 뜻이에요. 해피. 행복하다라는 게 게이예요. 게이 앤 해피. 옛날에는 그렇게 썼어요. 미국에서는 50년대만 해도 게이라고 누가 말하면 다 행복이라고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게이 그러면 다 동성애자라고 생각. 좋은 거는 다 지금 지네들이 다 갖고 가요. 노아가 딱 했는데 노아 맞죠? 노아가 딱 이렇게 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게 그거예요. 제단 쌓고 여기다가 동물을 이렇게 딱 하나님께 드려요. 보이죠? 누군가는 우리의 죄로는 꼭 죽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가리키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물을 바쳐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이해되십니까? 근데 원숭이가 사람이 됐는데 왜 어떻게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어느 민족이를 가도 제사 지내면 꼭 이렇게 바쳐요. 우리도 돼지 머리를 꼭 바쳐요. 그런다는 것은 돼지가 꼭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닭도 바치고. 꼭 피를 흘려야 돼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왜 그런 걸 흘려야 될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데. 근데 여기에서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맞아 떨어져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노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노아가 그 후손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상하게 이게 맞아 떨어진다. 근데 이제 노아가 이제 후손들이 잠잠 이제 퍼져서 잘 살았어요.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땅의 끝끝에까지 다 번성해라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또 안 합니다. 그리고 높은 탑을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높은 산이 없었어요. 다 평지였어요. 왜 평지였냐? 대륙이 나눠지기 전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산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대륙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는 평지라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높아져도 멀리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했더니 탑을 짓습니다. 이렇게 탑을 짓고 우리가 살자. 우리가 같이 살자. 예,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 또 내 말 안 들어? 아유, 이런 불량품 같으니라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딱 그래서 외국어를 딱 줬어요. 외국어가 지금 현재 6,000개에서 7,000개가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몇 개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탁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정한이하고 정연이하고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갑자기 외국어를 한국어로 잘 쓰다가 갑자기 외국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너는 나의 형이 아니야, 이제는. 이상한 말을 쓰는구나, 얘가. 얘가 어저께 뭘 잘못 먹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따로 너하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같이 못 살아요. 흩어집니다. 다 같은 말 통하는 애들끼리 흩어지게 살겠죠. 그죠? 흩어지고 딱 사니까 하나님께서 잘 됐다 그러더니 땅을 갈라버려요. 옛날에 땅 보세요. 현재 땅 보시면 이게 비슷비슷해요. 이게 조각들이 다 이렇게 옛날에 딱 하나로 묻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딱 갈라트려 놔요. 그래서 더 이상 옮기기가 어렵게. 이때부터 옮기고 어렵게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손들이. 그 환경에 또 적응을 한다고 했죠? 그들이 말하는 진화, 종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색깔이 변해요. 아프리카인들은 더 아프리카처럼, 유럽인들은 더 유럽인, 백인처럼, 아시아인은 더 아시아인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미국에 흑인들이 살잖아요. 미국도 흑인이. 그 흑인은 어디에서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왔죠. 언제 왔어요? 노예로 인해서 왔잖아요. 그잖아요. 한 300년, 400년 전에 왔잖아요. 그렇게 왔어요. 미국의 역사가 3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왔는데 아프리카의 흑인하고 미국의 흑인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미국의 흑인들은 안 섞였어요. 그냥 다 흑인들끼리만 했어요. 흑인들에게 자손을 낳은 거예요. 왜냐면 흑인이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흑인하고 백인하고 이렇게 같이 결혼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인종차별이 강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자손을 낳잖아요. 같이 자손을 낳는데 이상하게 미국의 흑인들은 허예요. 아프리카의 흑인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흑인은 정말 까맣습니다. 그래서 이빨밖에 안 보여요. 잘 딱 보면 정말 까매요. 근데 미국의 흑인을 딱 보면 여기 하얘졌어요. 많이 하얘졌어요. 애가 정말 그래요. 근데 불과 3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점점점 색깔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서는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홍수가 이후에 얘네들이 하도 불량품이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번에는 내가 책으로 남겨줘야 되겠다. 내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책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으로 하려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의로운 사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얘가 우르에 살았어요. 우르가 어디냐면 지금 메소포타미아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 4대 문명 뭐예요? 중국, 인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예요. 생각해보세요. 왜 이런 게 문명이 될 수 있을까? 그냥 흩어져가지고 바벨탑 이후에 다 흩어져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것도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르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너 가나안, 여기에요. 가나안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넣어줄 테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해. 그러니까 얘가 하란에,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죽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 하란은 갔잖아. 아버지 때문에 간 거지만 아버지 죽은 이후에 여기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얘 합격한 거야? 합격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말 들었으니까 합격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불량품에서 합격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 요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하나 줍니다. 나이가 몇 살 때 준 줄 아세요? 100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라고. 근데 이삭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산에서 거기에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희생물로 바쳐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진짜 바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아도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희생물을 양을 딱 이렇게 해서 안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이게. 딱 테스트를 했는데 합격을 또 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 너 진짜 이런 이쁜 것. 그러더니 갑자기 너는 나의 벗이야, 내 친구야. 이렇게 딱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맡기겠어. 너는 합격.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내 글을 맡기겠어. 그래서 얘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언제부터 됐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자라고 했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셨어요. 물론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결국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보면 야곱 있죠? 야곱의 12아들이 나요. 12아들을 납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조가 돼요. 이스라엘 다 선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12지파라고 그래요. 지파가 뭐냐면 12명이 선조예요. 이스라엘 선조. 그래서 이 아들들의 이름이 선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한테 10분의 1을 받으세요. 10분의 1을 받으세요. 그래서 물질뿐만 아니라 아들, 첫 번째 아들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달라고 이렇게 다 줘야 되잖아요. 주기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야 레위, 너는 이제 너는 내 밑에서 일을 해. 그래서 얘가 다 하나님한테 준 거예요. 레위의 자손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비슷해요. 얘네들의 다 첫째 아들 뺀 거하고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만 빼서 하나님 준 거하고 이렇게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레위 지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보통 공무원. 나라를 위해서 하듯이 레위 지파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고 한 지파가 빠지니까 한 지파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요셉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이건 아시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천년왕국 들어가잖아요.
천년 왕국 들어가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레위 지파가 따로 하나님한테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 다시 회복해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이렇게 다시 회복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제 딱 이집트에 입성할 때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이제 즉 야곱의 자식들이 7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딱 나오니까 몇 명이 됐는지 아십니까? 60만 명이 됐습니다. 60만 명. 남자만. 그러니까 약 한 200만 명 정도. 여자하고 아이들 포함하면. 그러니까 한 가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민족이 된 거잖아요. 민족이. 딱 그래서 그때 그걸 나온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만화도 나오잖아요. 이집트의 왕자. 모세. 예, 모세예요. 그거 뭐 자세한 거는 여러분 책을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10계명을 딱 하나님께서 손수 딱 멋있게 손으로 딱 돌판에 그려서 10계명을 딱 줘요. 요거 말고도 하나님께서 얘한테 준 게 하라 하지 말라 모세오경에 한 613개 정도 율법을 줍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국법이 되는 거예요. 국법이. 딱 됐는데 얘네들이 딱 됐는데 참 안타깝게도 얘네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족속들이. 걔네들을 다 이제 무찌르고 거기를 이제 니네가 땅으로 니네가 먹어라. 딱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갔더니 거기에 거인들이 많이 사니까 우리가 메뚜기 많았다 막 그런 거 시험해서 애가 이제 속히 말해서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말 또 안 듣냐? 그러더니 그럼 광야에서 살아.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살게 해요. 그러니까 즉 광야에서 뺑뺑이를 시키는 거예요. 뺑뺑이. 40년 동안 뺑뺑이를 시켜요. 그러더니 광야에 들어갈 때 입성할 때 그때 20살 이상 된 애들을 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뺑뺑이 돌리면서 40살 이상 살면 다 죽잖아요. 죽고 그 가나안 땅은 그러면 20살 그때 당시 입성할 때 20살 이하만 딱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40년 살 때도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어떻게 삽니까? 사막할 때 살 때 그냥 살라고 안 해요. 하나님께 다 챙겨주세요. 첫 번째 뭘 챙겨주셨냐?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사막이니까 물이 없잖아요. 바위에서 물 나오게 하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밤에는 불 기둥이 딱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딱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낮에는 더우니까 에어컨 참 최첨단 에어컨이에요. 지금 구름으로 딱 가려가지고 딱 사막에서 살 수 있게.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 히터.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지 않는다니까 다 챙겨줘요. 이게 또 먹을 게 없잖아요.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천사의 음식 만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슬같이 딱 내리는데 맛은 신선한 기름 맛 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딱 먹고 딱 애가 살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빵만 먹으니까 지겹잖아요. 고기도 먹고 싶다. 징징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이 새를 딱 떨어뜨려가지고 고기도 먹게끔 해주시고 40년 동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이집트에 나올 때 입고 있던 옷, 신발 40년 동안 해지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나이키도 울고 가는 그런 브랜드라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었어요. 브랜드 네임 Wilderness. 광야라는 뜻이에요. Wilderness. Made in Egypt. 로고는 They will never wear out. 절대로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영군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윌더니스 저하고 카피라이트 한번은 공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다 제공을 해줬어요. 40년이 딱 끝나니까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 땅을. 그런데 여호수아가 딱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20살 입성할 때 20살 이상은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20살 이상인데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 딱 두 사람은 들어갑니다. 얘네들은 제대로 된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잘못 보고해가지고 얘네 둘만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준으로 해서 딱 합니다. 그래서 한 전쟁을 하는데 한 600승을 거두는 다 이기는 거야. 이게 다 이겨.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 다 이기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땅을 보시면 이게 다 12명이에요. 예? 보시면 이해되시죠? 12명. 그 지파, 12지파가 다 차지해요. 근데 큰 땅이 있고 작은 땅이 있죠. 예, 왜냐면 인원이, 자손들이 많이 난 자손들은 그 지파는 땅은 크고 인원이 적으면 땅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하고 보면 므낫셋은 좌측에도 있고 우측에도 있죠.
또 단도 그렇고 얘네들은 반반씩 갈렸어요. 예? 갈렸는데 다 같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땅을 딱 가졌어요. 땅의 위치가 갈린 것뿐이고 지파예요. 그래서 이때 딱 이렇게 해서 딱 하나님께서 딱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사사시대.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기, 사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딱 나옵니다. 이런 게. 거기에서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 오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나와요. 삼손 여러분 들어보셨죠? 삼손 힘센 애들. 삼손 같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사사예요. 재판관이었어요. 재판관은 왕하고 뭐가 틀리냐? 얘는 대대손손 이어가지를 않아요. 정권 이임이 없어요. 사사는 그때 딱 하면 끝이에요. 한 번 끝.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사들이 세상을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었죠. 근데 얘네들이 이웃을 보니까 이웃들은 잘 사는 거예요. 왜? 왕이 있어요. 이웃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얘는 꼭 없는 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 주면 너네들 땅도 줘야 되지. 너네 아들도 군대 가게 해야지. 무기도 만들어줘야지. 너네 딸은 왕을 위해서 요리도 해줘야 되지. 10분의 1을 너 가진 거 다 줘야 돼. 그래도 저 왕 주세요. 그래서 왕을 줍니다. 그래서 왕을 주는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다윗하고 사울 들어보셨죠? 다윗과 골리앗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데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얘가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잘라버려요. 얘는 잘라버리고 그 다음부터 다윗. 그래서 다윗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왕이 누구였어요? 무슨 가문이었어요? 이씨 가문이었잖아요. 이씨 가문이 다 먹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도 다윗 가문이 다 지배를 했어요. 몇 년 했냐? 약 한 464년 했어요. 몇 대손? 23대손. 조선왕정 500년 그러잖아요. 472년 했고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얼추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 상 9장부터 열왕기 상하 이런 게 다 나와요. 거기까지 다 나오는데 그걸 딱 읽어보시면 뭐가 같으냐? 사극 보는 거와 똑같아요. 사극 좋아하세요? 사극? 딱 그거 읽어보면 사극 읽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왜냐면 사극 보면 사극은 조선왕조는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지금으로 비하면. 근데도 내용이 별로 없어요. 사극에 우리 과거에 그런 것들이 다 훼손돼가지고 없는데 여기 얘네들은 이스라엘은 잘 보존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선왕조보다 2442년이나 차이가 있어요. 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읽어보면 이게 사극 보는 것처럼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역사는 역시 반복되는구나. 그래서 딱 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옛날에는 광야시대 때는 이렇게 해서 천막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걷다 모셨어요. 천막에다가. 그래서 이게 천막이라고 하고 성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성막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딱 왕이 되니까 얘는 양치기였거든요. 하나님이 딱 왕 딱 시켜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궁에 살 수는 없다. 우리 하나님도 궁에 살아야 된다. 궁과 같은 곳에서. 그래서 성전을 딱 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전쟁을 많이 했어. 그래서 너는 안 돼.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또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이걸 다윗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울 왕 시대 때 다윗이 17살 때 첫 번째 사울 왕의 눈에 들어야 되잖아요. 들 때 어떤 기회로 들었냐면 이제 블레셋 군대하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하고 이제 딱 전쟁을 치를 때 그때 블레셋 거기에서 장수죠. 골리앗 장수가 나왔는데 키가 2.9m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2.9m짜리가 나왔는데 17살짜리가 애가 진짜 아주 철이 없죠. 돌멩이 5개 짚고 가서 내가 쟤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저걸 목을 베버리겠다. 그러면서 딱 싸움을 나갑니다. 다 죽을 거라고 했죠. 근데 돌로 해가지고 맞춰서 이마를 맞춰서 쓰러뜨린 다음에 그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딱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때 딱 사울 왕의 딱 눈에 들어서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폐위가 된 다음에 다윗 왕이 거기에서 2대 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잘 아시죠?
지혜를 준 왕, 가장 부자로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많은 이방 여인을 여왕으로 해서 여왕이 300명, 첩이 700명 이렇게 둬요. 그러니까 참 아주 진짜 뭐 그런 솔로몬이 어떤 지혜만 많은 게 아니라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 여왕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너 때는 아니고 너 다음 내가 네 아버지 보고 내 아버지 너 봐서 너 때는 아니고 네 아들 때부터 내가 네 왕국을 반으로 나눠가겠다. 그래서 그때 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부터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눠요. 지금 우리 한국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시라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포로 생활로 하는데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마리아가 있긴 한데 근데 걔네는 잡종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전통 이스라엘 피가 아니에요. 걔네는 그렇게 됐고 유다가 이게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끝에 다시 돌아옵니다. 복귀를 해서 다시 성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은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얘네에 의해서 스룹바벨에 통해서 스룹바벨부터 느헤미야까지 해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때 이게 자손이에요. 얘네도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아까 제가 말했죠. 역사서는 좀 사극하고 비슷하다고. 그 다음에 시가서 있고 시가서는 이제 보통 이제 그때 하나님 찬송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불렀던 노래 대언서들이 있어요. 대언가들이 하나님의 대언가들이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참 아주 불친절하게도 시대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대별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읽을 때 보면 좀 헷갈리는 게 많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기, 사무엘기, 사사기네요. 사사기, 사무엘상, 하, 열왕기, 열왕기, 상하 이렇게 하고 바벨론 포로 시대 70년 또 그다음에 에스라서 그다음에 느헤미야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그 밑에 그러니까 같이 동시대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머지 책들은. 그래서 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400년간 침묵기가 있어요. 포로 생활 갔다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을 안 해요. 얘네들하고. 삐진 것 같은데 이게 삐진 게 아니라 40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실제 아들을 보내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아들을 보낸부터 이제 AD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이 들어가요. 실제 신약. 그래서 구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고 첫 번째 세대 노아의 세대가 어떻게 해서 멸망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가족이 민족이 됐고 그래서 걔네들한테 이제 구약이 전해지고 걔네들이 잘 간수를 해요. 구약을. 지금도 열심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맡긴 거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다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갔다가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AD, BC 우리도 지금 하잖아요. 지금 쓰잖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BC, Before Christ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나오면서 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세상은 결과적으로는 성경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이렇게 한번 보았는데 성경 보는데 조금 유익하게 대략적으로 한번 유형만 봤습니다. 더 질문 있으면 끝나고 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